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히 어둠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보이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선포할 교동문은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기 위하여 목자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김찬영 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이 시간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번 주 말씀처럼 저희가 혹여나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찬양이 나를 낮추시고 주님만을 높인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시험하는, 주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커다람을 깨닫지 못하고 무리바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정말로 죽으나 사나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단단한 음식 또한 먹을 수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되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사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가 이미 임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필라델피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잠시 광고 말씀 드릴게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번 주 목요일 날 은혜 가운데 우리 이주환 목사님의 강의를 이제 마지막으로 개척감사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60일 성경 읽기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필라델피아 성도님들이 꽤 계십니다. 한 20장씩 읽어 내려가다 보니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날 못 읽으면 그걸로 좌절하지 마시고 그 다음 날 해당 본문을 그냥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 사이클이 4번을 더 돌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페이스에 따라서 또 읽으시면 되니까 좌절과 절망은 금물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읽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을 쓰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요 성경 공부, 특별히 저희 교재 개혁신앙 기본 진리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1장 하나님의 주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다 구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예습해 오십시오. 한번 읽어 오시고 정말 우리가 개혁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의 한 20주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 우리 한번 집중해서 주의 진리 가운데 한번 빠져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봉헌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모든 예물들이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소명을 받아서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경제적인 하나님 그 모든 부분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는 주님, 그 누구도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의 완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리바에서 그리고 또 마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그 시험의 주체가 되어 마치 자기가 시험 감독관처럼 하나님을 평가하듯이 이걸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러한 자세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굳어지게 되면 이제 완고함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그래서 스클레르논토, 이 마음은 완고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 즉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며, 그래서 이러한 출애굽 1세대들의 상태를 저는 완고함 첫 번째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완고함 두 번째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구원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는 것이 구원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면, 자,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민감한 구원론의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저 너희 중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교회 공동체. 자,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심지어 이 교회 공동체 너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살아있는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들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조심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조금은 첨예한 문제를 다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특별히 초대교회라고 하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무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나중에, 원래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변심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즉 구원이 취소되는 자가 정말로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개인의 삶의 어떤 행위나 방향성이나 태도나 자세나 혹은 마음가짐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가부간에 취소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구원받았는데, 이거 구원 백성이었는데 나중에 그놈이 뭔가를 잘못해서, 뭐 우리 본문 표현으로 하면 믿음에서 떨어져서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은 취소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참된 기독교 구원론은 구원에 있어서 100%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못된 일을 하거나 어떤 그러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즉 행위가 구원을 위한 공로로서 작용한다는 것은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말씀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옛날 어거스틴 시대, 그러니까 AD 5세기에 논쟁이 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신학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의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교회 지도자였는데, 신학자였고,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행위로 인한 구원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거스틴으로 인해서, 그리고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단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어서 교회에서 추방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이 펠라기안주의라고 해요, 이것을. 근데 펠라기안주의가 등장하고 나서 없어졌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중세의 한 1000년 동안 그 신학이 한 반 정도 들어와서 세미 펠라기안주의라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행위가 같이 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학이 계속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 때에 이제 루터와 칼빈으로 인해서 다시금 성경적인 구원론을 되찾게 되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 시대에 지금 펠라기우스가 등장한 지 1000년도 더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또다시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도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잘 생각해보면 인간의 행위를 종용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알미니안주의가 등장하는데 그게 그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굉장한 큰 파급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되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알미니안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1618년도에 네덜란드의 도르트라는 도시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기초로 한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구원론과 관련된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의 교리로 채택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모두 알아야 돼요. 도르트 회의에서 나온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회에서 원래는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예요. 돌아보면. 자, 그래서 거기에서 주장하게 된 이 칼빈의 5대 강령이 뭡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튤립교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들을 구원의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까지, 그것이 바로 그 골자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배운 우리 교리대로라면 히브리서의 이러한 진술, 즉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라던가, 혹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지금 받았는데 그 구원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꼭 붙잡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를 종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게다가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볼게요. 14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죠? 이 말씀은 우리를 조금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뭡니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죠?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쭉 그 논지를 이어오면서 그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하라 라고 했던 게 뭐였어요? 그들이 배워왔던 호모로기아스, 도리의 사도라는 표현에서 나온 그 도리, 그죠? 신앙의 고백이죠. 헬라어로 호모로기아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문자 그대로라면,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믿음, 그리고 이 교리를 잘 믿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그러니까 그 주체가 나라는 거지. 내가 잘 잡고 있어야 이 구원에서 나가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보여. 그렇죠? 그리고 성도의 견인교리,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강령의 마지막인 성도의 견인교리를 또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견디고 인내하게, 끝까지 성도가 구원의 종착역까지 갈 수 있도록 견디고 인내하게끔 만드시는 게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가 골자인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것은 분명한데, 그럼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성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죠?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렵더라도 한번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요, 구원파 같은 이단이 아니에요. 구원파 이단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하나의 점으로 봅니다. 어떤 한 시점에 구원이 모든 게 다 딱 하고 정해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몇 날 며칠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서. 그래서 어떤 한 이벤트와 그 시점과 장소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생일이라는 말도 써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통 개혁파 신앙은 구원의 점진성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점진성.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구원을 하나의 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끝을 향해 그어지고 있는 선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점진적으로. 그래서 구원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완성되는 그 무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시간이 어떤 한 시간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우리의 죽는 날까지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성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칼빈의 5대 강령은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죠. 그렇게 너의 구원에서 너희 죽을 때까지 이어져가는 그 구원의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점진성을 뒷받침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성화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우리가 믿죠. 예수님을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점점 거룩해져가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 하나님 배웁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영화의 상태. 그러니까 성화는 이제 sanctification, 그리고 영화는 glorification,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그 구원 서정에 있어서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성화인 것이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점진성에 있어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은 마치 우리 교리와는 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읽었던 14절을 보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서로 권면하여서 끝까지 붙잡고 끌고 가야 하는 행위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의 행위가 성화를 완성시켜 가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뉘앙스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면밀히 읽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하려고 할 때 성경 말씀을 주로 이용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법조문이나 법조항처럼 그렇게 읽어나가기 때문이야. 봐라,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앞뒤의 문맥을 잘 연결해서 읽어야 그 말의 참 뜻을 알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물론 법조문처럼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의 많은 부분은 문맥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한 문학적으로, 그리고 또 신학적 문맥에 맞게 다각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늘 주장해 왔어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고 성경이 의도한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12절에서 14절을 저는 신학적 문맥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문맥이라 하면 그러면 히브리서 3장까지 우리가 왔는데, 그럼 히브리서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쭉 왔던 그 문맥이 어떤 문맥이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본 거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기억나시죠? 그죠?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또한 그 영광의 광채는 아버지와 동일하시며, 그죠?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모세보다도 위대하시고, 그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시며, 거룩한 보편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심지어 집을 지으신 분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집의 기둥과 같은 자가 모세였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분으로, 그죠?
자, 그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지극히 겸손하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것까지 제가 설교했었죠. 그죠? 우리를 그래서 형제라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 말도 기억나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주제와 논지로 지금까지 쭉 이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그 구원의 일을 다 주체적으로 해오셨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그 서두에서부터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을 주체적이며 능동적으로 성취하셨다고 지금까지 주창해 왔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갑자기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 변두리로 밀려나 버리고 비천하고 나약한 우리와 같은 각 인간들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 구원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갑자기 말이 뒤바뀌어 버리면 지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한 주장이 모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1장부터 2장, 3장에 가서 쫙 읽어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구나 라는 뉘앙스와 취지로 쭉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결국은 네가 잘해야 돼 이렇게 되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진술이 왔는데, 각 사람의 행동 양식에 따라 개인 구원의 가부가 결정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시고 제물이 되심, 즉 십자가의 그 역사가 모두 다 내동댕이 쳐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절에서 14절에 대해서 개인 구원을 위한 행위의 종용이라는 해석은 비록 끊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것이 개인 구원을 위한 행위의 종용이라는 해석은 신학적으로 충돌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문맥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개인 구원의 끊어짐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개인적인 구원의 가부를 위해 단순히 개인적으로 조심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한 10번 정도를 반복해서 읽어보면 그 섬세한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하는 단어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형제들. 두 번째, 너희. 세 번째, 피차. 네 번째, 우리. 자, 이 네 단어의 공통점이, 뉘앙스, 풍겨지는 뉘앙스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교회는 뭐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공동체적인 겁니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러한 단어들의 공동적인 뉘앙스는 개인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표현할 때 쓰이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우리 본문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보세요. 그죠? 자,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구원에 있어서, 이건 신학적인 경우로 조금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뭐냐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시너지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어떤 신학적 주장인데, 시너지라는 것은 어떤 합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시너지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나 개인이 서로 협력하여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꼭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시너지즘이라고 해요. 그것이 사실은 이단성이 있는 구원론의 주장이거든요. 하나님도 붙드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 개인 스스로도 이 구원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개인이 서로 협력하여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도 아닌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14절 말씀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말씀 2장 16절을 보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붙들미 나오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드신다라는 말도 분명히 나오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붙들미 나오니까 구원을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협력적 사역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주 교묘하게 알미니안주의 이단을 따르는 여러 교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인 맞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다른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이런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100%의 어떤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 나의 어떤 모든 퍼포먼스를 다 했는데 70%가 채워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를 채우신다. 어떤 사람은 나는 힘이 없어서 10%밖에 안 돼. 근데 이게 내 최선이야. 열심을 다해서 100%의 구원 가운데 내 힘으로 10%를 이뤘어. 그럼 하나님이 90%를 채우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리고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대단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원래 이단은요, 원래 그럴듯한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듣고서 막 거부반을 일으키면 그건 이단이 아니죠. 이단은 원래 다수의 사람들이 우와 그럴듯하다, 그게 이단이에요. 대단히 많이 합당스럽게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전체, 그러니까 전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인간은 숟가락을 얹을 수 없다. 이것이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즉 각 구성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각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견지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화라고 하는 것, 그죠? 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단어, 성화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들으시다 보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언젠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지금은 이 성화의 개념을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즉 우리의 긴 시간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불교나 힌두교에서처럼 몸에서 사리가 나올 때까지 혼자서 고독한 고행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 내가 점점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성화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같이 모나고 결핍되고 모자르고 불완전한 지체들이 서로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서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갈등의 끝에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서로 화해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부둥켜 안고 부족함을 감싸주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서로 뾰족뾰족했던 돌멩이는 좀 둥그런 거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짱돌들이, 그죠? 삐죽삐죽한 짱돌들이 서로 부딪혀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긴 시간을 통해서 서로 둥글둥글해지죠. 그죠? 그런 걸 몽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몽돌들이 쫙 모여있는 바닷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몽돌 해변에서 바닷물과 같은 어려움이 한번 쫙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서로 삐죽한 돌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 주고 하긴 했는데 서로 이러한 여러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 갈고 다듬어져서 몽돌이 되어서 파도와 같은 어려움과 역경이 이 몽돌 이 해변에 쫙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몽돌들이 서로 이렇게 쫙 바닷물에 쳐진 소리 어떻습니까? 그 소리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어떤 파열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잡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쳤을 때 몽돌들은 서로 부딪히기는 하는데 거기서 잡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쫙 그러면서 교회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화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철저하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개인의 고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은 대단히 교회론적이며 공동체적인 진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피차 권면하여 이렇게 나오죠. 피차 권면하여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 있어서 이 피차 권면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색한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삶이나 신앙에 대해서 권고 혹은 권면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대단히 도전적인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굉장히 겸연쩍어하고 더욱이나 우리 같은 동양 문화권 속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선배가 후배에게나 혹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상하 관계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 아래에서 위를 향한 권고라던가 동등한 관계 속에서의 권고는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도전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몇 간사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권고와 권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굉장히 받아들이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죄송하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권면은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이 아니에요. 이건 뭐와 같냐면 잘 들어보세요. 권면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직장이나 학교,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막 섞여가면서 살아가요. 거기에서 동료나 친구나 뭐 윗사람이 됐든 아랫사람이 됐든 등에 똥이 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동료나 친구들에게 등에 뭐가 묻었나 한번 봐줘라고 합니다.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권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볼 수 없는 등을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닦아줘. 이게 권면이에요. 오케이? 내 스스로는 볼 수 없는 신앙의 이 면을 다른 지체는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내 등에 묻어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제 자매가 정확히 지적해주고 때로는 닦아주고 털어주는 것, 이것이 권고와 권면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대 속에서 분명히 저 사람에게 등에 똥이 묻었고 안 좋은 게 묻어 있으면서도 그걸 내가 보는데도 내 일이 아닌 거야. 그리고 귀찮아. 그리고 괜히 저거 닦아줬다가 괜히 잘못 닦았다고 나만 욕먹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지체의 등에 뭐가 묻어 있는데 신경조차 쓰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이 시대가. 자, 이것을 우리의 어떤 신앙으로 보자면 지체의 불보듯 뻔히 보이는 죄악이 있는데 그냥 좋게 말하는 것이 자기 이미지에 좋으니까 그래 잘한다 해주는 거야.
지체에게 똥이 묻고 겨가 묻었는데 그걸 그대로 두는 겁니다. 왜? 괜히 말했다가 서로 안 좋아진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공동체는 점점 더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괜찮다라고 넘어가는 친구, 그렇게 내가 아닌 남에게는, 그리고 공동체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은 다 보이지 않는데 남들은 다 그게 보이거든. 근데 그걸 권고와 권면을 통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공동체 좋아 보입니까? 그걸 보고 바로 썩어져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눈꼽만큼 관심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인 구원에는 지독한 관심을 보입니다. 신앙생활도 개인주의로 가는 거야. 이기주의로 가는 거죠. 아, 나만 잘하고 나만 주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나만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구원도 지금. 여러분, 그게 좋아 보입니까? 그것은 모두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요?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완고함 두 번째 버전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관심은 하나도 없으면서 개인 구원은 챙겨가려는 완고한 자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몇 명은 안식에 들어가고 몇 명은 못 들어갔습니까? 그게 아니죠. 모두 다 못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있지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다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말씀 16절이에요.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또 민감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 밖이라는 것은 단지 이 개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아니면 한국중앙교회, 여대 순복음교회, 이런 개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게 아니라 참된 이 모든 지역교회들을 다 통합된 거룩한 보편교회를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지역교회들의, 그것도 건전한 지역교회들 전체 바깥에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교회가 자신과 잘 안 맞아서, 혹은 교회에 자신과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서, 혹은 여타한 이유 때문에 어떤 그냥 한 개교회만 거기는 나랑 안 맞아, 요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우리는 또 그래 왔고, 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깡그리 다 교회들이 다 썩었어. 전반의 교회들을 다 무시하고 교회들이 다 썩었으니 나는 차라리 혼자 유튜브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그 피식대학이라는 유튜브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거기에서 그 용주 형제가 있어요. 키 큰 거기 대표되는 그 청년. 그 나라 퀴즈 쇼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큰 조회수를 기록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것도 봐요. 왜냐하면 그 용주 형제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 퀴즈 쇼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용주 씨, 올해 교회 몇 번 나갔나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간 거야. 자기가 그 나라 퀴즈 쇼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아이디로 들어가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용주 형제님, 교회 나오셔야죠.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이용주 형제 굉장히 그 CBS 이렇게 간증하는 데도 나오고 신실한 형제예요. 그런데 바빠서 못 나갔겠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유튜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막 이러면서 겸연쩍 하면서 그래도 유튜브로 예배 잘 드렸습니다.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놈아. 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물론 알고 있어요. 교회 당연히 오프라인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겸연쩍어서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이런 진짜 진지하게 교회를 다 썩어서 뭐 신앙생활이야 뭐 난 주님과 개인적으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성경 안에서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스펙트럼 속에서 이런 사람은 저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단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은 너무 직설적이니까 저는 돌려서, 그리고 성경의 용어가 맞아요. 분명히 그 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진영을 이탈하면 그 어디에도 구원은 없죠. 그것이 모세오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논리입니다. 제가 구약으로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선택하셨어요. 모세 시대예요. 모세 시대에.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확장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구약 시대를 놓고 보자고요. 그림자인 구약 시대 때에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나면서부터 선민이래요. 근데 집안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 유다 지파도 마음에 안 들고, 레위 지파도 저 하는 짓 보니까 맨날 성소에서 헛짓거리나 하고 있는 것 같아.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야. 착한 놈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자기네 족속 이 므낫세 지파도 다 별로야. 단지파도 싫고 가지파도 싫어. 그죠? 성막에서 부정이나 저지르고 다 썩었어. 그런데 보니까 진영 밖에 옆나라 다메섹을 보니까 훨씬 더 착해 보여. 신사적이고 친절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야. 나 이딴 선민 안 할래. 그리고서 진영을 이탈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였던 그 사람이. 왜 저 사람들이 더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진영을 이탈해서 다메섹으로 난 갈래 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살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5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진영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영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자가 이탈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공동체적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구원의 조건들이 모두 배제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배제하고는 구원을 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 기독 청년들을 만나오면서, 그리고 책 꽤나 읽고 공부 꽤나 했다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죠. 그러면서 신론, 인간론, 그죠? 기독론, 구원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서 정작 교회론에 대해서는 무지한 젊은이들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그냥 자기 선택적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하겠다라는 대단히 위험한 청년들도 몇 명 만나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한국 교회는 다 썩어 빠져가지고 다 끝나버렸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혹시나? 그래서 교회 가기가 굉장히 꺼려지고 의미가 없다. 나 조만간에 교회 끊어야 되겠다. 마치 학원 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당연히 없죠, 이 안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썩어 빠진 교회 안에, 그리고 그렇게 썩어 빠진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결국 변화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때로는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셔서 변화시키시든지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든지, 그러니까 1세대들은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2세대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인격체들이 바뀐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자면 변화된 거예요. 1세대들이 2세대들을 낳고 2세대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시든지 자녀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동체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진영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시는 일은 결코 없어요. 인간의 눈에 아무리 타락하고 목회자가 썩어 빠졌고 온갖 성범죄, 돈범죄 다 저지른 것 같아서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은 교회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교회사 2000년 동안의 그 교회사를 연구하잖아요. 지금보다 더 썩었던 때도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죄부를 팔았다니까, 노골적으로 돈 주고. 너희의 시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있는데 지금 천국에 떨어질까 지옥에 떨어질까 대기 중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 시아버지를 위해서 헌금해. 그렇게 동전 소리가 헌금함에 짤랑할 때 그는 바로 천국으로 날아갈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성당직 건축 헌금을 하라고 종용했다니까. 그게 중세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교회 자체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루터와 칼빈이 여러분 중세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제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지금 많은 가시적 교회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교회가 다 썩어 빠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목회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선배들 중에서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가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생을 거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대형 교회나 이런 어떤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확 드러나니까 교회가 다 썩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을 씻고 잘 찾아보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에. 거기서 칭찬받은 2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시국에 보이고 있는 몇몇 교회들의 모습들로 한국교회 전체를 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참된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통해 언젠가 역사하시겠다라는 증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의 완고함 두 번째는 공동체에 아예 무관심하며 성도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개인 구원에만 치중하는, 그리고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챙기고 나만 그냥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몇몇 출애굽 1세대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들을 오늘 우리 본문은 믿음이 없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나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회론에 대해서도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교회론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어떤 게 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묵살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Holy Universal Church, 그리고 성도의 교제 Communion of Saints,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내 신앙이라고 고백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죠. 교회의 지체됨을 거부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거부하며 단지 신과의 개인적인 관계만 가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의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도 내 형제요, 내가 보듬어야 할 내 자매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벌레만도 못한 썩어 문드러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기에 나한테 조금 덜 친절하고 불친절하고 싫은 소리하고 잘못된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썩었다라는 그러한 오만불손한 태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공동체 안에 우리가 권면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처음 절과 끝 절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12절에 보면요. 믿지 아니하는, 요거 보이십니까?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 끝절 19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보이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함으로. 헬라어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죠. 믿지 아니하는, 그죠? 헬라어로 보면 부정을 뜻하는 접두어 알파가 붙습니다. 우리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어 앞에 A가 붙으면 여러분 그것은 부정을 뜻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피스티아스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단락의 처음 절과 끝 절에 이렇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피스타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권면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공동체성을 부정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너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의 공동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라는 말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출애굽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각자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선민이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 간의 교통이 없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참된 공동체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 없음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카라멜 마끼아또 마시면서 교회 지체들과 교제할 때 혹시 우리 형제자매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혹은 이 친구가 지금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서로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삶 나눔하면서 너 이러이러한 회사에 언제 지금 이직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구나. 서로 간에 자신들의 어떤 상황들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 그게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이 바른 신학 안에서 우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이, 그것이 권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같이 볼링 치러 간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서로 밥 같이 자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근황 올림픽 한다고 그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지금 내 등에 뭐가 묻지 않았나 한번 봐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카톡하고 전화할 때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인지 서로 확인하고 철저하게 서로 권면하는 것, 그리고 친절하게 권면하는 것이 공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깊이 묵상해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혹시나 공동체성 가운데, 물론 지금 우리 이 필라델피아 이 개척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저는 확인이 돼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체가 분열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성도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완고한 마음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는 태워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섬기고 헌신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함께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공동체성을 부정했던 출애굽 1세대들을 또한 반면교사 삼아 이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참된 순종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고요. 한 5분 뒤에 우리 간사님들 요 앞에서 회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식사 부대찌개 우리 사모님이 또 절찬리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절찬리에 준비하셨는데 맛있게 드시도록 하시고, 여러분 식사의 교제 또한
교회의 공적인 모임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아시고 함께 식사하고 가시는 걸로 하시죠. 우리 5분 뒤에 이쪽에서 우리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